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표적과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건강을 위하여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걸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을 때에도, 그리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거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4계명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추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것은 그 전날 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도 하지 않았고, 불을 피우지도 않고, 오락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를 장로의 전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39가지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벼서 이 껍질을 벗긴 것은 탈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39가지 중에서 이 추수하는 것과 탈곡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이 기록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윗은 그의 형제와도 같은 요나단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를 통하여 사울 왕이 여전히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 왕자와 헤어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살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갈 만한 모든 곳을 사울 왕의 군사들이 이미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무서워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일이나 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다른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매일 성막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떡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배고픔이 채워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배고픔을 채우듯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앞으로도 채워 가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다윗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러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정상 참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행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죽음과 무질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맛보는 참 평안을 맛보는 참 안식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란 말은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룩함으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죄의 무게를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확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이웃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셨습니다. 안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에 이방인들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누렸던 안식이 내 이웃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다윗을 안식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를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그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그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배고픔으로 고달파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 진설병을 나눔을 통하여 다윗이 생명을 맛보게 생명의 기쁨에 충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확장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식일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너무나 팽창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부대로도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성전을 뛰어넘어 일상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밖에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생명의 회복을, 생명의 기쁨을,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일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안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는 모든 시간에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은 이 새 포도주는 어떤 부대로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 공간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그냥 월, 화, 수, 목 평범한 날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그 결과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웃에게 죄와 죽음과 그 결과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주의를 넘어서, 우리의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매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바로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이 안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안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안식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안식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 안식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